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예, 우리 지금 3주째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예, 새 사람으로 바꿔보자. 새 사람으로 나를 새 사람으로 바꿔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오늘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이파이브 하겠습니다.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곧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계속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시작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라고 계속 이제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의미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옛사람 인체로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있지 말고 옛사람이면서 거기에 새로운 마음 하나 얹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예전의 습관, 예전의 태도, 예전의 어떤 생활 패턴, 라이프 스타일 이거 다 이제 한번 바꿔보자. 새롭게 해보자. 바꿔보자 라고 말씀 나누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을 사용하시니까요. 온전한 사람을 사용하시니까요. 그래서 바꿔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동기부여를 받아도 아무리 새로워지려고 해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경험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어떤 습성들 이것을 한번 버릴 수 있는 그렇게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단하고 시도하고 결단하고 시도하고 또 결단하고 시도하고 그렇게 한번 나를 바꿔보자는 이야기죠. 우리는 주일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지금 방금도 인사를 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복의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중심으로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 예수를 믿고 있고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세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의 사람이죠. 이것은 여전히 세상을 중심으로 살면서 세상 붙들고 살면서 거기에 하나님 복을 하나 딱 얹혀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복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지 않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으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돼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그래야 숙성된 포도주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짜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내가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예전에 사용하던 그 헌부대 그대로 새 포도주를 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 부대가 되어져서 그곳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포도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내 안에 있는 모든 헌 가죽 부대를 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동안 우리를 부응하지 못하게 했던 어떤 내 안의 습관, 어떤 태도,
생활 패턴, 스타일 이런 것들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버려보자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합니다. 탄성. 예를 들면 고무줄 같은 거예요. 고무줄을 쭉 잡아 당겼다가 놓으면 원래의 자리로, 원래의 위치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요. 용수철도 이게 꾹 눌렀다가 놓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성질, 탄성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 탄성과 같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팽팽하게 당겨져요. 그래서 다시 생활 속으로 돌아가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또 은혜를 받으면 팽팽해져요. 그리고 다시 또 돌아가고, 팽팽해졌다가 돌아갔다가. 옛사람의 기질 때문이죠. 내 안에 있는 탄성 때문이죠. 이 옛사람의 탄성을 이제는 한번 벗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벗어보자고요. 한번 바꿔보자고. 나를 바꿔보자. 나의 속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항상 도전합니다. 다이어트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요. 그래도 요즘 그 청년들이 그 운동하면서 식단 조절도 하면서 그래도 많이 다이어트를 좀 성공하는 것, 그런 모습들을 좀 보는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항상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지요.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건강을 위해서 이 다이어트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분명 살을 빼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나의 생활 패턴과 나의 습관과 스타일, 태도가 이걸 바꾸지 않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실패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금연도 마찬가지죠. 담배를 끊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거, 이거 알긴 알겠는데, 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끊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 몸에 배어있는 습관, 아니면 어떤 생활 패턴, 이런 것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담배 못 끊는 사람들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답답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못 끊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연에 실패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진짜 다짐을 하고 진짜 결단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습관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예전의 삶으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나를 바꿔버려야 돼요. 나의 습관, 태도, 생활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 하려고 어디 들어가요? 무슨 금식원인가요? 뭐 그런 데도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삶에 있어서 고착화되어져 버린 어떤 고정적인 생활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어떤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는, 또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는,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 옛사람의 어떤 기질, 그 탄성,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벗어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죠.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바꾸려고 하진 않아요. 자신의 어떤 것도 바꾸지 않으면서 상황만 바뀌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장사하는 사람이 1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손해를 봤으면 이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하면 더 잘 팔릴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를 바꿔야 되는데, 장사를 바꾸든지 아니면 인테리어를 바꾸든지 아니면 음식을 바꾸든지 뭔가 바꾸든지 바꿔야 되는데, 1년을 장사했는데 손해를 보고 2년을 장사했는데 손해를 보고 똑같이 3년을 장사했는데 손해를 보는데도 여전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요소가 있는지 찾아서 그걸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서 뭐만 말해요? 상황이 좋아지겠지,
나중에는 좀 좋아지겠지. 뭐 경기가 좋아지겠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자꾸 상황 탓만 해요. 그러면 상황이 좋아지기만 바래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뭔가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안 되게끔 하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습관, 나의 스타일, 나의 태도, 나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실패를 해왔다고 한다면 여전히 똑같이 실패만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요. 바꿔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한번 바꿔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가 아니라 모든 태도와 패턴을 한번 바꿔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것은 사람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다들 자기 안에 구습이 있어요. 구습. 오래된 습관, 구습.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다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려고 해요. 그 습관대로, 그 태도대로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지를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을 모세라는 영화라든지 아니면 이집트 왕자라는 어떤 그런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걸 보셨습니까?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갈라졌어요. 양쪽으로 바다 기둥이 서 있으며 바닷물이 갈라져 있고 그 바다 길을 건넌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몇 메다가 될지 모르겠는데 10m, 20m 그 이상의 바닷물이 옆에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건넌 거라고요. 그러면 눈으로 봤을 때 와, 어마어마한 광경,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한 것이지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도 그 옛사람을 바꾸질 않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기적도 경험하지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까지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옛사람을 버리지 않은 채로 애굽 땅을 나오니까 자꾸 옛사람의 방식대로, 옛사람 스타일대로,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더란 이야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모두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애굽을 모르는 자들, 썩어져가는 구습에 매여 있지 않는 자들, 애굽의 방식대로 살아오지 않았던 사람들, 그 습관을 모르는 사람들, 그 모르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무서운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이미 고착화되어진 내 습관, 내 틀.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쓰는 스마트폰이 거의 두 종류죠. 그 애플의 아이폰하고
삼성의 갤럭시가 거의 우리나라의 주된 핸드폰입니다. 다른 기종은 거의 사실 뭐 찾아보기가 힘들죠. 근데 혹시 청년들도 알지 모르겠는데 옛날 핸드폰 중에 현대 걸리버 이거 아는 친구 있습니까? 30대 이하 중에서 현대 걸리버, 그러면 LG 사이언 몰라요? LG 사이언 몰라요? 옛날 그 핸드폰 회사 중에 펜텍이라고 하는 회사, 펜텍 베가폰 압니까? 베가폰? 모르나요? 예전에 이런 핸드폰이 우리나라에 주로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삼성에서는 애니콜이라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전 세계 핸드폰 1위 회사가 노키아였습니다. 노키아. 그리고 모토로라. 이런 핸드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회사 노키아 아나요? 노키아? 핸드폰? 지금은 그런 회사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모토로라 아나요? 모토로라 모르죠? 그때 당시에 세계를 주로 잡았던 그런 유명한 회사들, 지금은 다 그런 핸드폰 회사가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다 망한 회사가 되었지요. 왜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전 스타일, 예전의 방법, 예전의 구습만 고집하다가 결국 망한 회사가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코닥. 사진기 필름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코닥은 여전히 사진은 필름으로만 찍어야 돼 라는 것을 고집했죠. 그래서 필름만 만들었습니다. 사진기가 다 디지털화되고 있는데, 그런데 필름만 고집하니까 코닥이 망했죠. 구습만 붙들고 있으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번성할 수가 없다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또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린 여전히 아무런 변화 없이, 아무런 기적 없이, 아무런 번성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자고요. 나를 바꾸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세상 가운데 승리와 정복을 이루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 습관이 문제입니다. 내 습관. 예전대로 살아왔던 그 패턴, 삶의 방식,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패러다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습관이 그 구습이 나를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기독교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 이 옛습관을 벗어버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면 주인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야지. 정말 성공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부흥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고착화되어져 있는 그 옛사람을 반드시 벗어버릴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는 성공하게 될 것이란 이야기죠. 굳어져 있는 습관,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그 생활 패턴, 이것에서 벗어나라고요. 두 번째로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심령을. 2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먼저는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지요. 내 근본을 바꾸자고요. 근본을. 속사람을 바꾸자고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겠지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옛사람을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자꾸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움직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을 힘들어합니다. 또 전도하다가 많은 부분들 포기하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요? 결국 내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 내가 옛사람 습성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나의 근본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 않은 채로 흉내만 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전에도 종종 말씀 나눴던 부분인데, 잠언서 26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분명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토해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 토해냈는데 살다 보니까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요. 원래의 습관대로, 원래의 생활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토한 것을 도로 먹는데요? 개가.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뭐다? 개다. 그런 사람은 개다.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있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했다고 한다면 우린 다시 반복적으로 똑같은 생활로 돌아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린 개가 될 수 없잖아요.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복의 사람으로 날마다 능력과 정복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그러면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다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이 원래 아담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다시 지은 사람, 다시 만든 사람, 거듭난 거죠. 이것을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시 만들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그게 바로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에 방금 우리가 이제 에베소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그 앞절에 21절을 말씀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 그 주인이 바뀐 사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뀐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주인이 바뀐 사람은 내 삶의 방식대로 내 생활 살아왔던 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인이 내 원하는 대로 주인의 방식대로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먼저는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으로 믿는 것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예전에는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를 믿는 것은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잡히면 죽임당하는 것이었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고, 잡히면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단순히 지금 우리가 살면서 대한민국에서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야 라고 이렇게 쉽게 입으로 시인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목숨 걸어야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무슨 얘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난 믿어가 그 개념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 믿음에 대한 행동을 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믿으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믿으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자니?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복 받는데요? 실천하는 사람, 믿음대로 움직이는 사람, 실천하는 자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대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실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에 대해서 생각까지는 해요. 마음은 먹어요. 마음은 그렇게 해야지. 마음은 먹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행동까지는 옮기기를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벗어버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옛사람이 아직 바뀌질 않아서 여전히 구습 때문에 습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생활 때문에 생각은 하고 있고 마음은 먹는데, 해야 되는데 이건 알겠는데, 근데 이게 행동까지는 잘 나오질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을 흘려도 다시 생활 속으로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생활이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돌파도 못 볼 것이고, 아무런 열매도, 물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애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애써야 되는데 마음만 가득할 뿐이지,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기적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열매도 없고, 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마음만 가득할 뿐이고, 계속 침체만 경험한, 침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안 되는데 힘든데 이것만, 광야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가 정착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우리의 정착지지.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광야는 지나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위해서.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가 우리의 정착지가 아닙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요. 바꿔보자고요. 나를 바꿔서 가나안 땅까지 한번 이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이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깨버리고, 정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달라져 보자는 얘기예요. 달라져.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지명교회는 이제 변화가 시작될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부터 다른 것이 아니라 나부터 달라져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생활 아주 작은 부분부터 여러분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결단하고 있는 그 부분부터 한번 바꿔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실천하자고요. 행동하자고요. 움직여보자고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실제로 한번 살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진짜가 한번 되어보자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분위기 좋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만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에 강력하게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고요. 이 변화를 통해서 반드시 번성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안산 지역을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어설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절대로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